여러분 2019년 시작이 되었죠. 2019년도 여러분 다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2019년도에 함께 우리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물론 성공이라는 개념이 좀 설명하기가 좀 진정한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성공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큰 틀에서 어떤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하려면은 성경의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는 성공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만큼 성공하는 것을 알고 성취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것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받을 때 100% 그대로 의심 없이 받으시고, 성경은 완전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정, 경제, 인간의 행복, 이 세계와 우주와에 대한 모든 원리가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 인생이 뭔지를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고, 이 땅에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보시고, 악의 출처, 죄악의 출처,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고 가장 철학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성경대로 살았더니 조금 훌륭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을 조금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들을만하고 믿을만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체험한 거, 다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안 하고 어디 영적인 얘기, 성공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회복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믿으시고 그 말씀을 잘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 2019년도에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제일 먼저 잘할 것이 2019년도뿐 아니라 모든 삶이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배 성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예배 잘 들으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데, 마침 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하는데, 장로님들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강대상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고 가장 잘 받고 계셔요. 감사하게도 강조할 것이 없이 다 앞자리에 계시니까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뒷자리가 은혜 없는 자리는 아닌데 어쨌거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장 먼저 메시지를 가장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의 성공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을 잘 듣고 피드백을 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왔다가 복습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엄청 많이 변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청년이었고 영적 문제 많았고 술 먹고 담배 두 가지 피고 세상에 혈기 많고 못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이유는 뭐냐? 자꾸 변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받는 예배의 성공은 말씀 받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 받을 때는 괴롭고 짜증나고 혈기나고 못된 생각이 들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 자꾸 자신을 보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거울이에요. 거울. 저는 말씀을 받으면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지만 반드시 노트를 합니다. 필기를 합니다. 필기 쫙 적어요. 볼펜을 꼭 가져가서, 없으면 꼭 사가지고 갑니다. 필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필기한 거 갖다가 집에 와서 돌아봐요. 피드백을 하죠.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했는데 이 말씀에 요점이 뭐지? 적어놔요. 일단 정말 욕심이 많아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다 적어놔요. 물론
꼭 적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적어놔요. 적어서 집에 돌아와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리고 개념을 시켜요. 개념 정리시켜요. 개념. 그 개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유추해요. 유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그래서 개념화 시키려고 그래요. 단어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정리를 해요. 원리를, 논리를 잡아요. 이 논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뜬금없이 그냥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개념화 시켜서 원리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유추, 원인과 결과를 만들고 그 흐름을 보면서 메시지를 정리해요. 물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전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맥을, 전체 흐름을 잡는 시간이 있었죠. 나만의 실험 속에서 흐름을 보죠. 전체 통으로, 통전적으로 다 보는 훈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흐름을 다 보고 거기에 하나님 창조, 타락 다 나오고 인류 역사, 종교, 철학 다 나오면서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전적으로 싹 정리 끝났습니다. 그런 거를, 그거는 큰 틀에서 좀 한 뭐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10년이고 오랜 동안 들으면서 이게 잡아 나가는 것이고, 이제 평상시 하는 거는 메시지를 잡을 때, 들을 때 어떤 거라도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받고 나서 필기하거나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노트를 보고 개념화 시키는 거죠. 2번이고 3번이고 그 머릿속에 우리가 암기시켜버려요. 암기시켜버리고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그렇게 스스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배 성공은 말씀 성공이다. 말씀 성공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듣는 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스마트폰 만지고 딴짓하고 얘기한 사람은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막 하다가 들으면 뭔 얘기했지? 하다가 그냥 막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런 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말씀을 처음부터 흐름을 듣고 잡으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뭔가를 그때 느꼈는데 잊어버리고 싹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집에 와서 다시 붙잡아 놓습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바로 기도 제목이 생겨요. 기도 제목.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은 천국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땅에, 전 세계를. 그 모델이 바로 이 유형교회예요. 그럼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산업의 교회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지 이 장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땅 중에 한 장소를 지정한 것은 전체를 위한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 지역이 거룩해지고 구별이 다 되어지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이런 깨달음이 왔어. 가정도 교회다. 아멘. 회사도 교회다라고 해.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하나님이 없고 여기만 있냐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 주님은 어느 곳에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비행기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사는 다 있어야 된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그 교회론을 깨달았을 때 딱 기도 제목이 생겨. 내 가정은 그러면 교회가 아닌데, 가정은 예배가 없고 그럼 교회가 뭘까? 연결을 해봐. 가정은 예배가 있어야 돼. 교회가 예배가 있지.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 정리. 교회는 예배가 있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어. 내 제사장이 있어. 그럼 우리 교회 가정에 누가 제사장이야? 내가 되겠네.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 없잖아.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뭐가 생겨요? 우리 가정을 돌아봤을 때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 왜? 가정에 회복해야 될 게 생기잖아. 그리고 이건 아니야, 고칠 것이 생기잖아. 그 크게 둘이야. 하나는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고칠 거, 갱신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고칠 것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 고칠 것이 생겨.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뭐 할까? 그 말씀이 맞다면 가감하게 대시를 하고 도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완성시키니까 오늘 가정이 회복됐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를 한다면은, 제가 평신도니까 만약에 가게, 회사, 사업체를, 공장을 차린다면, 내가 종업원이 100명이 있다면, 목사님 말씀 듣고 회사도 교회라 그러면은 뭐 기도 제목이 생기죠. 듣고 잊어본 적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회사 가서 이거 어떻게 내가 회사를 교회로 만들지? 방법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누가 말씀 전하지? 다른 목사님 부르면 돈 좀 들어가니까 안 되고, 우리 또 지속을 못하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내가 하지 뭐. 반발하면 어떨까? 잘 설득해가지고 그 근무 시간을 예배로 치면 되겠지. 여러 생각 나올 거예요. 그럼 실행하니까, 야, 세상에 내 회사가 교회가 돼버렸네. 영적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내 현실의 기도 제목이 생긴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고치고 만들고 때우고 바꾸고 여러분, 이노베이션, 리노베이션 한다. 개혁을 하고 바꾸고 창조하니까 오늘날 보니까 내가 싹 달라져 있더라. 그래서 내 큰 틀에서 업그레이드되고, 내 자신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말씀 속에 다 거울이어서 그 말씀이 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말씀 회복, 말씀 회복부터 기도 회복, 기도 회복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장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했더니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성경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신문을 보더라도 배우고 있고, 혹시 어린아이가 뭘 말해도 배울 것이 있고,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재미가 있고, 그것이 다 배움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말해도 스님을 도입을 하고, 다 전략을 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어마어마하게 막 에너지와 모든 것이 다 습득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달라질 수밖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스님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부님한테 배울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도 배울 거, 다 뭐든지 다 좋은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메시지니까, 성령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2019년도에는 예배 회복하여, 말씀 회복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서 날마다 변화시키자는 거죠. 그럼 제가 얼마큼 바뀔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19년도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두 가지 목표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도 항상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도 도입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꿈을 가질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나가.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목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성에 대한 거를 두 가지를 잡아요. 이걸 같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만 받지만 사실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꿈은, 비전이,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양면성, 양밖에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목표인데, 저는 교회니까 여러분은 주보에다가는 교회적인 목표 생겼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카드 낸 건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씩 읽고 있어요.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펑크를 내가지고 구멍 뚫어서 파일화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카드 이만큼 가졌어요. 다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정을 하고 회사, 가게, 사업체, 가정의 개인적인 꿈과 목표 다 잡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목표를 잡는데,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는 우리 7가지 목표를 잡아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교회와 성도와 경제 축복을 받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목장의 100개를 세우자. 교회 부흥은요, 소그룹의 부흥이 목장의 교회 부흥인 거예요. 그 단위의 부흥이, 셀의 부흥이, 세포의 부흥이 큰 거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큰 나무는 나뭇가지가 많아요. 장가지, 소가지, 중가지, 대가지가 많은데 가지가 많아야만이 잎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려면 소그룹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되려면 중간 지도자를 많이 키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 목표는 20개의 교구를 만들고 100개의 목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구는 13개예요. 7명의 교구장을 또 세워서 중간 그룹을 상위 그룹에 세워야 됩니다. 이거 물론 평신도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안 돌아온 분도 있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잡고 2019년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불신 남편 돌아오고 예수 안 믿는 내 자녀 딸들 아들들을 돌아오게 만들자. 그러면 기도해서 뭔가 지혜를 주시겠죠. 또 응답 주실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자는 거죠. 2018년도에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야, 끝마무리에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결혼을 하네. 그냥 제가 1월 2월 때마다 주례를 몇 번 보는지 몰라. 야, 바빠 죽겠어요. 결혼 문이 확실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근데 아직도 결혼 못한 분들 더 기도를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2019년도를 연이어서 후속타를 쳐야 되죠. 예, 히트 쳤으니까 2019년도에 우리 불신 남편 예수 잘 믿는 남편 되고, 안 믿는 남편은 돌아오고, 잘 믿는 남편은 더 잘 믿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은 다 주 앞에 거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뭐 얘기되겠죠. 우리 김혜승 원사님 꿈을 꿨어. 난 처음에 성도가 꿈을 꾸는 거는 참 신기해서, 김혜승 원사님이 오셨나 모르겠는데 꿈 꿨는데, 원래 제가 뭐 환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세상에 권사님이 큰 교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데 제법 땅 위에다가 건축을 다 했어. 아니 강대상도 있더라고. 교회를 짓더라고.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계시더라고. 보니까는 아기자기하게 더 잘 꾸며놨어. 내가 꿈 꾸고, 야, 우리 권사님이, 김은승 권사님이 가정의 교회를 잘 짓고 뭔가를 교회를 잘 짓고 있구나 해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교회를 짓고 계시더라고. 교회가 그릇하게 지금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더라고. 강대상도 있더라고요. 의자 상 다 있고요. 다 꾸며놨습니다. 하나 걱정이 뭐냐면요, 저거 설계가 복잡할 텐데 건축 허가 받았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 꿈의 속에서 어쩌거나 건물을 짓겠어. 왜냐면 건축 해보니까 건축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설계 건축의 법에 의해서 졌는지 그거는 궁금하더라고. 어쩌거나 졌어. 어쩌거나. 그래서 기쁩니다. 어쨌거나 집안에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 기쁘고, 그런 거를 암시로 저에게 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적 기업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고, 뭐 교재도 책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2019년 살 때 기도 목표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목표 있으시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매월 달별로 주제를 만들어서 도전을 해야 돼요. 방향은 목표와 물리적인 목표와 보이지 않는 영적 목표를 같이 잡고 가야 돼요. 자, 영적 목표는 이겁니다. 첫째가 복음의 서밋, 복음을 최고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새벽기도 밤기도 회복. 자, 이제 여러분 가슴이 뜨끈뜨끈 할 거예요. 밤기도 못 나온 분들은 밤기도 하라는 거구나, 새벽 예배에 나오라는구나, 기도하면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이거 걱정 의심이 많을 거예요. 나쁜 습관 버리기.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나쁜 습관, 술 먹는 거 좀 나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스톱 치는 거, 도박하는 것 좀 나빠. 그렇죠? 더 나쁜 게 있죠? 폭력 휘두르는 거 나빠. 혈기 부리는 거 나빠. 요번에 제가 아까 오다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그러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나가는 이유가, 실망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왔더니 막 싸우더래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끼리 막 욕하고 싸우고 막 반말하며 싸우더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가? 하나님 믿는 교회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건가? 은혜는 하나도 없고 이거 세상 장돌뱅이 마냥 거칠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교회가 아주 말 싸우고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있어서 이걸 제가 또 배우잖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는 정말 인격이 돼야 돼. 엘리트가 돼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정말 말로 싸우고 그렇게 싸나우면 안 돼.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 버리기, 이 거칠음의 것도 버리고, 말 함부로 하는 것도 버리고, 욕하는 것도 버리고, 반말 쓰는 것도 버리고, 정말로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네스, 뭐 큐티 생활하는 같은 원네스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깨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동체 깨는 여러 가지 악한 것도 말하는 것도 공동체 깨는 거고, 개인 이기주의로 행하는 것도 다 깹니다. 교회 돈놀이하는 것도 깨지고, 그리고 뭐 금전을 가지고 그걸 갖다 거래하는 것도 다 깨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교회 문제 생깁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가 조심해서 작은 사소한 일에 마음에 상처 있고 시험 들고 금이 가는 거를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넷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2019년도에 좀 더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도 꿈을 갖되 눈에 보이는 목표와 눈에 안 보이는 영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라. 근데 1년 끝나고 나면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내년을 미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도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축복이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적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해놓고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은 경제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경제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복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체험된 얘기예요. 먼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언약 가운데 불렀거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고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확신은요, 저째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뭐 사제의 확신, 뭐 인도의 확신, 뭐 승리의 확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축복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된다는 거죠.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될까?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떠나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는요, 지금 7전 8기입니다. 제가 7번 목회를 넘어지고 실패했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럼 7번 넘어졌을 때 중간에 안 되네, 안 될 모양이야 하고 확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났는데 참 떠올라. 잠언서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7번째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8번째 눈이 열리는 거예요. 8번째, 오늘 여기 8번째 교회예요.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뭐냐면, 이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서 사람은 어느 큰 거는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축복도 마찬가지로 많은 다양한 내 삶 속에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시간 따라 달라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의 의무를 봤을 때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응답은 복잡한, 도무지 우리가 전문성을 보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난 못 배우겠다, 뭐 이런 건 내가 맡겨버려야지, 내가 머리 가지고 그걸 연구 못해. 근데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숱한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 배워서 오늘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가 오늘날 딱 트였을 때, 눈 열릴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늘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은 경제, 이삭, 야곱, 요셉 받았다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은 세계적인 국가예요. 세계 축복 받았어. 메시아가 나왔고, 노벨상 200명 탔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복 받은 거야. 아브라함의 유대인이, 물론 예수를 잡아 죽여가지고 나중에 뭐 600만 명 뭐 가스실에 뭐 이런 것도 뭐 얘기하십니다만, 어쨌거나 축복을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연속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먼저 이 개념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은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나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축복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법에는 이스라엘법만 말하는 이스라엘법은 장자만이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아요. 이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했더니 자기는 꼴등이야. 형이 다 갖게 생겼으니까 마음속에 난 거지같이 살 거고 바보처럼 살 거고 별볼 없이 그냥 살다가 밥 먹고 사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열등감이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냐면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몇 가지 수를 쓰죠. 그게 깨갖고 잔머리 굴리 같지만은 좋게 봐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알다시피 에서가 사냥꾼이어서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몰라서 태어날 때 장자니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냥 갔다 와갔을 때 야곱이 뭐 했을까? 형님한테 힘드니까 막 피곤하니까는 야 먹을 거 없냐? 했더니 형님 제가 지금 마침 아주 너무 맛있는 팥죽을 쏘왔습니다. 그럼 팥죽을 나한테 줘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형님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면 팥죽 드리겠습니다. 그래? 야 장자권이 뭐냐? 너 그렇게 해도 뭐 나 어차피 장자의 아들이야. 큰아들이지 뭐 하겠냐? 물론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쓰신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 볼 때는 야곱은 그렇게라도 명분을,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장자라는 명분을 따는 이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 팥죽 줘가지고 장자권을 따면서 자기가 나는 이제 장자니까 복 받을 거라고 하는 내면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게 부족했던지 세기를 받죠. 그 세기는 뭐냐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돼. 안수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하니까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에서처럼 축복기도 받을 때 에서처럼 변장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양 털을 갖다가 붙이고 뭐 이런 거. 원래 에서는 털복숭이라 만지면 털이 보글보글하니까. 목소리도 에서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몸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축복하마. 야곱이 아버지 알았어요. 이거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뭐 이럴 거예요. 그럼 그 목소리로 가지고 에서야 내가 축복하니까 와라 하더니 야곱 목소리면 너 야곱이가 안 돼 그럴 거 아니야. 에서 목소리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에서냐?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감기 걸렸냐? 좀 약간 변형된 것 같다. 만져보세요. 만져보자.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까칠까칠한 거 털은 맞는데 어쩌거나 에서 같구나. 그래 축복해주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왜 굳이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팥죽 한 그릇에 얻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을까? 왜 그럴 것 같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장자권이 뭐고 이 시대의 축복이 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무엇인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장자권은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가 한다는 것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훌륭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순간 이런 게 오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줄 거고 나에게 능력을 줄 거라는 거는 축복을, 물질을 줄 거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큰나무 교회를 하면서 제가 꿈이 많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면 목사님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고 말고 저는요, 그 꿈을 말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쓰시겠다, 이런 꿈을 있는 사람을 쓰지, 그런 믿음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복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부담스러워 못 알아들어.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목사님 하나만 전도하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전도에는 축복이 약속이 돼 있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전도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군사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서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겠고 나를 쓰시겠다, 재능 주고 능력 주고 성령의 영사가 임하서 이사 11장 2절처럼 재능과 지혜 모략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못해도,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전도 헌금을 좀 드리시고 성경 드리시고, 내일 새벽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작정 예배 좀 드리시고, 그리고 뭐예요? 13일부터 1:1 제자학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훈련에 참여하면, 잘 듣든 못 듣든 간에 그 자체도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 10,000원이라도 50,000원, 10만원이라도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성경금을 드리면 장학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장학금들을 이렇게 10만원씩을 꼭 헌금을 하더라고요. 매달마다. 그게 본인에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드리면서 후대를 위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게 있죠.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직장생활보다 2배 이상 올라가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 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돌아온다는 믿음 가질 때 무조건 자녀 놓고 기다리지 말고 단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5,000원 넣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홍길동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아버지 예물 드렸사오니 복 줄 것을 믿고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예물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확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기도와 경계 축복인데 간단한 거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경제에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고, 이삭도 기도했더니 100배를 받았고, 야곱도 경제 기적을 받았고, 이 내용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의미는 뭔가 에스겔서 36장에 39절에 보니까는 다 이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는 거죠. 이 말이 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다 주는데 이런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뭐 좀 주세요라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룩량 나오고 뭐 야곱이 100배 받는 거는, 이삭이 100배 받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체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을 중요하는 거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몰라도 무조건 기도에 투자하고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무조건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러분 2019년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축복 기도나 밤 기도, 새벽 기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경제 기름 부음을 받는 총 정리를 할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에 힘을 쓰고 여러분이,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할 것이 300%의 전문성을 경제 축복 받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300% 전문성이 뭐냐면 세 가지 영역을 꼭 잡아야 돼요. 100%씩 퍼센테이지를. 첫째는 복음의 전문성, 세 번째는요 성적 인품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력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고, 성품은 인간관계예요. 축복은, 경제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오기 때문에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복을 갖다 주고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품이 거칠고 성품이 싸가지가 없고 동기가 많고 그러면 사람이 안 붙어서 평소대로 고문가끔 못해요. 성질이 더러면 안 돼요. 오녀 깨끗하고 평안하고 평안해서 함께하고 싶고 동업하고 싶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함께 동거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거칠고 따지고 들고 대적하면 안 돼요. 동기가 많아가지고 이익을 따지면 안 붙어요. 이 성품이 치유됐을 때 나를 돕는, 내한테 생명 걸고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윗이 400명의 용사가 붙었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마음이니까 400명이 왕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인품이 안 되면 절대로 구멍가게 밖에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그게 경제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10명, 20명이면 이 리더가 얼마큼 그 성품들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까? 아이고 저 사장님 꼴 보기 싫어, 싸가지 없어, 아이고 저거, 아이고 동기가 많고 자기만 알아. 아무도 안 붙어. 혼자야 혼자. 그래서 여러분 성품의 100%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실력의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이 실력이라는 부분은 목회자가 실력은요 책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10도 50도 100도 가는 것이 생부예요.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장사한 사람, 부동산 사람은요
세상에 부동산 자격증도 없이 부동산 승부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최고를 따야 됩니다. 다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매나 경매 다 따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 계통의 최고가 될수록 할 수 있는 걸 다 섭렵하고 그 단계 올라서 거기에 0.1% 2% 올라가야 돼. 1% 10% 1% 올라가고 유일성 창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분야에는요, 그 분야에 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꼬레비가 됩니다. 꼴찌밖에 안 됩니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 도전을.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분야에 탑 클래스가 되도록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넘보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부 나옵니다. 음악한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음악 이의 음악을 해야 돼. 목회는 목회의 음악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을 기술이 해야 돼. 그래야 이 경쟁사에서 따라먹는 거예요. 따라먹어. 세상은 1, 2등이 따라먹지 같이 동급은 다 거기서 거기요. 제가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잡아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100%, 인격의 100%, 실력의 100%,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해서 마지막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준비가 되면 기름 부음이 임해.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이 그 분야에 도가 트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에 기름 부어서 입양 터졌어요. 목회도 기름 부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 기름 안 부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질병 치유도 기름 부어야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경제도 기름 부어야지 기름 안 부으면 안 흘러가. 역사 안 일어나. 성령이 뭔가 기름 부어서 경제가 터지면 한순간에 1년이고 대박이 나가지고 어마하게 폭발해가지고 그때 돈 번 것이 10년 20년 먹고 사는 거예요. 기름 부어야 돼. 기름 부어야 돼. 여러분 오늘 기름 부으려면 지금 제가 말한 조건을 갖추고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그릇이 돼서 기도를 딱 하면 성령이 됐다 싶으면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그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가 7번 넘어졌는데 기름이 부을 수 없는 상황은 뭐냐면 잘 몰랐어. 오 정도 눈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경 목사 이제 됐다. 내가 기름 부어 쓸만하다 하고 오늘날 그 기간 시간을 통해서 배웠더니 준비했더니 어느날 터졌어. 쫑 기도했더니 성령이 터져가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목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대박이 난다는 거죠. 경제 기름 부음이 받는 우리 장로님 되고 우리 경제 산업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경제가 확 일어나고 놀랍도록 창조적인 10배 100배 일어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돼서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을 계속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한때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늦은 비 이른 비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에 반드시 복을 준다는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